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방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잘못 오해되어 성령의 은혜나 능력을 사모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만약에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이라면 자신을 점검해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자기 주장이나 고집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거나 다른 분들의 말씀을 통해서도 자신의 부족을 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들을 때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방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두 가지 반응으로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살펴보면 첫째로 방언을 잘못 알고 잘못 쓰는 경우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지나치게 높게 보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나면 성령의 은사를 다 받은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굉장한 능력자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를 지나치면 방언이 최고인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 방언을 너무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언을 못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방언을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충만해도 방언을 못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은사라는 말 자체가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0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맺혀를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물론 그 은사는 성령의 선물로 주어지며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주어집니다. 그럴 때 그 은사를 하나만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모든 은사를 다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사람들을 세울 때 한 사람도 제외되는 일이 없이 모두가 충성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자도 그 은사로 다른 사람 위에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은사를 받을 때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의 은사가 없다고 해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거나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 중에 사람들에게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방언 은사입니다. 그래서 방언 받은 것을 특별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령 충만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만큼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은사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믿음의 은사를 받았을 때 믿음의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 가르치기 전에는 알 수 없고 또 은사 때문인지 본래 잘 가르쳤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방언은 기도하면서 바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방언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받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하는 방언도 있습니다.
어떤 곳에 가보면 방언 기도를 하는데 다 똑같은 소리를 냅니다. 랄랄랄랄랄라 따따따따따따 계속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이 하는 방언을 그대로 따라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방언을 하면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훈련하는 방언 말고도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이상하게 받은 방언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악령에 의한 방언입니다. 여러분, 악령도 성령의 은사를 흉내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이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마지막 때의 악령과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칠 때는 영분별의 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으로 받은 방언과 이상하게 받은 방언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은사를 받으면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방언을 받으면 그것이 최고이냐 자랑합니다. 겸손할 줄 모르고 우쭐댑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받은 방언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면 싸우려고 덤벼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7시간씩 기도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1시간도 안 하는 너희와 비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와 뭐가 다릅니까?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은 하늘나라 방언을 하는데 하늘나라 방언을 하면 하나님과 직통하고 깊은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알아듣는 방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이는 것이요, 자신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하늘나라 방언이 있으며 방언이 하나님과 직통한다는 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당신이 하늘나라 방언을 모르니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을 벗어난 주장은 참 진리가 아니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과 직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도 필요 없는 것입니까? 이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하늘나라 말을 아세요? 하늘나라 방언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쓰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하늘나라에서 오신 예수님도 하늘나라 방언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기도를 하실 때도 제자들이 다 아는 말로 기도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오신 예수님도 하늘나라 방언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하늘나라 방언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방언을 잘못 알고 잘못 쓰는 것 때문에 성령의 역사심을 방해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되 겸손한 마음으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귀한 은사를 주신 것에 항상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방언의 은사를 잘못 알고 자랑하고 드러내려고만 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더욱이 잘못된 방언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처절하게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자도 예의가 없습니다. 목사도 전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은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방언이 곧 성령 충만인 것처럼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거짓된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방언의 표단을 너무 생각하고 방언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지나쳐 보수 진영의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들은 방언을 아예 금지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요즘도 공식적으로는 금지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방언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언 때문에 교회들이 하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시끄러운 문제를 아예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목사님들은 방언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방언의 은사 자체를 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성령 강림 사건은 그 당시 초대 교회에만 있었고 현대 교회에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와 능력 나타남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초대교회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났고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세기 초에 미국의 대각성운동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나 우리나라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운동과 아프리카 콩고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은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교회적으로 현재도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요, 그 증인입니다. 물론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하지만 잘못 받아 악령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령의 역사를 막거나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한하는 것이요, 이로 인해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속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욕을 먹는 교회의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나 개인은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교회가 급속도로 세속화되는 것은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들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방언의 은사나 또 잘못된 성령의 은사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악령에 의해 잘못 받은 은사가 있을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악령의 세력은 쫓겨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바르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잘못된 방언이나 잘못된 은사가 있을지라도 주님께 맡기고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원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어떤 악한 것도 다 몰아내고 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이 성령의 은사는 성령 충만으로 받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한 힘과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조금도 거짓이 없으신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구하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우리 신앙에 크게 유익하지만 특히 방언 기도는 남을 유익하게 하기보다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은사입니다. 방언 기도의 은사를 받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방언 기도는 남에게는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큰 유익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방언 기도는 우리 영에 유익을 줍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 영이 힘들 때 보혜사에 계신 성령이 함께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내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이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이 힘을 얻는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또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런데 문제는 내 자신은 그 기도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구하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 그런데 바울 자신도 통역을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5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기 마음에 유익이 없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 기도가 확실히 유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점이 그러냐면, 방언 기도를 하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언 기도를 계속하면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힘이 솟아납니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는 자신의 영의 힘을 얻게 하는 기도입니다. 영이 힘을 얻으면 우리 자신도 힘이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언 기도는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아무리 오래 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면 할수록 힘이 납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둘째로,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 기도가 안 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럽거나 아니면 너무 큰 일을 당해서 멍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문제라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넘었으면 기도 자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주여만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 약해져 어떤 힘도 없는 상태입니다. 마음으로는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기도할 어떤 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 너무 지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지쳐도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럴 때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성령이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를 다 아시고 대신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방언을 하지 못하더라도 성령의 간구는 계속되며 성령의 간구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은혜를 회복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방언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기도는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분들은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하고 특히 방언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은사를 받는 것은 그냥 사모하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평신도일 때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좀 더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특별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생각을 한 교회 동료가 2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3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40일간 작정 기도를 하기로 하고는 밤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빼먹지 않고 40일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마지막 날 바로 전날 밤인데 그때도 3명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내리기 시작을 하면서 방언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다른 은사도 함께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충만하고 기쁜지 손을 높이 들고 서로 일어나서 얼싸안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몇 명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 때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도 받을 수 있고 잘못된 영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사모하는 자가 받습니다.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은사도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귀의 방해로 기도가 너무 힘들 때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귀의 방해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기도를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하면 꼭 기도 못하게 하는 무슨 일이 생기거나 사람을 통해서 방해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방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자리에 앉아도 온갖 잡념이 오거나 다른 문제거리가 생각나서 기도에 집중을 못하게 합니다. 자꾸 엉뚱한 잡념만 생각나게 합니다. 그럴 때 그냥 기도하고 애를 쓰면 끝날 때까지 머리만 아프고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마귀를 먼저 대적해야 합니다. 그럴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언 기도는 우리 영이 기도하는 것으로 성령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감히 방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방언 기도를 못한다고 어쩔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면 사탄은 물러갑니다. 안 되면 몇 번이고 계속하세요. 그러면 사탄의 방해가 사라지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면 그때부터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면 찬양을 먼저 하세요.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효과적인 것은 방언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의 유익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의 은사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래 방언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본래 방언은 전도를 위한 것입니다. 방언 기도와는 조금 다르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로 인해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동안 닫고 있던 문을 과감하게 열고 그 적시로 밖으로 나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말이 각국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8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제자들이 했던 방언은 실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언 기도가 영의 기도라고는 하지만 방언 기도를 들어보면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영어를 잘하는 분이 그 곁에서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들어보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영어로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유창하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한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한 것이 영어로 한 것을 아느냐고 했더니 자신은 전혀 모르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하늘나라 방언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알아듣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이 모를 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만 알아들어야 되는 말이라면 통역을 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통역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방언을 하는 자에게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가 하늘나라 말이라고 하면서 방언 기도를 강조하고 방언이 은사 중에 최고라고 하면서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잘못된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저도 방언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통역의 은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오래 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은혜를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바쁜 생활 때문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언 기도보다는 하나님 보좌 앞에 빨리 나가는 기도를 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 보좌 앞을 집중해서 그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에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느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 폭포 같은 은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다른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렇다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어떤 주교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교가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그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듣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보거나 들으면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모세도
그 얼굴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그 얼굴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의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등만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빛나는 얼굴을 보면 아무리 모세라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바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느끼게 해주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적 음성을 듣게도 하십니다. 그러면 말할 수 없이 기쁘고 그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이 기도할 때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은 은혜 받고 응답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기도도 응답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은혜를 받게 하시거나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는 모두가 응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되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잘 안 될까요? 또 어떤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걸 몰라서 물어요.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을 궁금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에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내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되는가? 내 기도는 왜 능력이 없는가? 어떤 분은 쉽게 답을 합니다. 그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믿음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자는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믿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기도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는 응답받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기도를 하니까 응답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응답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언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좀 살펴보면 첫째로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기도할 때 잘못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해결한 후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야 응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했을 때는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범한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나 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를 그대로 두고 회개도 없이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언제 어떤 죄나 잘못이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반드시 그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앉아서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듣든지 말든지 자기 말만 하고는 아멘 하고 일어납니다. 그러니 응답이 있을 수도 없고 기도의 능력은 꿈도 못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도 않지만 응답하려고 해도 응답받을 사람이 가고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면 먼저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듣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자신을 바르게 한 후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는 소리를 크게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간절함이 있는 기도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특히 간구하는 기도는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치려고 주님께 간구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모욕적인 말을 해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의 모욕적인 말에도 이 여인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간구하는 기도는 자신을 낮추는 자라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낮출 수 있느냐? 자신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요, 내 기도를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간구한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고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셋째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없다고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 응답이 없어도 실망하지 않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그 재판관은 이 과부를 무시하고 그 간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괴로웠습니다. 여인이 자신을 번거롭게 하는 것이 괴로워서 그 간청을 결국 들어줍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리라. 이 과부의 끈질긴 간청에 불의한 재판관이 그 청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의로운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진짜 나를 믿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끈질긴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빨리 응답되면 알지 못하고 바뀌지 않을 것이 바꾸어지게 하는 것이 끈질긴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빨리 응답하지 않는지 아세요? 바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고자 하실 때입니다. 그럴 때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빨리 응답되지 않더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에는 나의 의지가 너무 강했고 내 뜻대로 하는 자였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굉장한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끈질긴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성령의 은사 받기를 기도하세요. 방언의 은사를 구하세요. 더 큰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함으로 다 응답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